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배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NCCK는 1997년부터 6월 25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화해 주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지금 97년에 제정했으니까 2007년, 2017년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이 민족 화해 주간과 민족 화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카톨릭 교회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먼저 1992년부터 6월 25일이나 그 직전 주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의 개신교회와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모두 오늘은 이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남한 개신교의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오늘을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오늘을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카톨릭도 오늘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그러니까 이 침묵의 교회는 이제 북한에서 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오늘을 지켜왔는데, 그것을 이제 92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미사의 초점, 예배의 초점이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을 제외한 이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아직도 그 명칭을, 옛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주일에 그 이름을 내걸고 뭘 주제로 예배를 드릴까요? 순교자 기념주일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어떤 내용의 예배를 드릴까요?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릴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직까지도 이 개신교회가 NCC는 그런 이제 민족 화해 주일이라고 하는, 또 주간이라고 하는 명칭을 내걸었지만 NCC에 속한 그 교단들이 다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개신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온 후에 좀 놀란 게 뭐냐면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가서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녹색 교회 수상을 하기 위해서 그 NCC에서 주최하는 환경주일 연합예배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왔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 환경주의를 NCC가 지키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이걸 지키는 한국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니 환경이나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라서 이 용어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하여간 그나마 하여간 환경주의라도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그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라면 민족 화해 주일 역시 그렇게 몇 교회나 지킬까? 이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 걱정이 됩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3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족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죽고 죽인 그 끔찍한 기억과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사실은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70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것은 상처가 나을만 하면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덧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단 고착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남한의 정권들은 주로 독재 정권들이 그랬지만 공산당을 이기자는 승공, 그 다음에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반공, 공산당을 멸종시키다는 멸공, 이런 것을 정권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공산당을 적대시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걸 국시라고까지 얘기해서 반공은 국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구속됐던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 관계를, 이 공산당과의 적대 관계를 이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악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소위 공산당이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게 가두고 또 죽이기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더 했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방 외교를 시작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6.25 전쟁의 당사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사실은 그 배후 조종국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전쟁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큰 책임이 있는 두 나라와 우리가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산당을 반대하고서는 중국과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친구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반공을 주장할 명분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줄어들어서 세계의 모든 공산당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공산당만 우리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북이 우리의 구호가 됐죠. 최근까지도 종북 좌파, 주사파라고 하면 이렇게 상대방을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만 그랬냐?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도 이제 모든 것이 반미로 통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이러면 다 반대파들을 숙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 김일성 정권 하에서 그렇게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정권도 친미 매판 정권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별로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모두 서로를 적대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적대도 공생관계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게 없어져 버리면 내가 위험해집니다. 내가 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없으면 남한 정권도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남한 정권이 없어지면 무너지면 정말 적화통원이 되면 북한 정권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적대하면서 서로를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비극적인 관계가 남북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6.25가 끝난 지 70년이 다 되는데 상처를 잊을만 하면 상처를 건드리고, 상처를 잊을만 하면 그 상처를 건드리고 해서 그것이 자꾸 덧나서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6.25의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덧나도록 해왔던 분단 고착 세력의 남한 개신교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분단 고착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남한 개신교회는 가장 극렬한 분단 고착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태극기 집회나 한기총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은 분단 고착 세력에게는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반공에서 반북으로 그 타겟을 변경했는데 이제 저들이 추종하는 미국이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북한과 전쟁을 이제 휴전이 아니라 종식시키고 종전을 하고 북한과 수교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게 했듯이 대사관을 교환하고 무역도 하고 그랬듯이 그렇게 북한과 미국이 그렇게 친구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인정하는 북한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북의 카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초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 보수 세력들은 원전 축소하는 걸 반대하는 것,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집토끼들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저들은 다시 이제 기회는 다시 왔다라고 외치면서 반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아가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극렬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 강보 해체 및 민노총과 전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글인지 아십니까? 대한애국당이나 자유한국당 논평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명의로 발표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시국선언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읽어봤는데요. 기사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기사만 보다가 이 내용이 너무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의 주장과 흡사해서 놀랐습니다. 저들은 정말 스스로가 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북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분단 기생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사명을 아직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계층과 지역, 이념과 세대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냉전을 해소하는 남북 화해 협력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십시다. 첫째, 국민 대화합을 청하십시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서툽니다.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노인과 청년, 여자와 남자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극단의 주장이 충돌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거친 말로 매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민족 대화해를 청하십시다. 우리 민족은 분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6.25 전쟁은 300만 명의 희생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강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결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의 주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의는 이슬비처럼 내리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남북 사이에는 민족 대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그의 의를 실천하도록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이 아니라요, 지난 6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51회 대한민국 국가 조창 기도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했던 축사입니다. 앞에 제가 인용한 두 글, 정광훈 목사의 성명과 이낙연 총리의 축사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이고 어느 것이 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두 글만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소원하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이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진보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진보 교단, 특히 우리 서울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데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앞장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 집단 중 하나입니다. 저들은 선거 때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당까지 만들고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적극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정광훈 목사가 이러느냐라고 하면, 지난번에 기독교 계통의 정당이 갈라져서 분열을 내서 두 개가 이렇게 총선에 나섰답니다. 근데 하나의 정당이라도 3%를 넘으면 비례대표를 배분받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지금의 선거법이 이제 이 비례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통과되게 되면 이 3%에서 당선되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분열이 돼서 3%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둘 다 하나는 2.6%가 그랬고 하나는 또 몇 퍼센트 모르겠는데 두 개 합쳤으면 넘었을 텐데 못 넘어서 못했던 걸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이제 3%를 넘겨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서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당의 목적은요, 그것이 그 정당의 이름을 뭐라고 내걸었던 간에 집권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쫓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쟁취해서 사회를 지배하거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왕국, 크리스찬 킹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성했던 중세 시대를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발표해야 하지만 그 목적이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집권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것이 바른
정치를 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정치참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이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6.25 민족 화해주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본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바울 신학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됐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 요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 뜻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자세히 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주어지면, 아니면 다른 본문이 주어졌을 때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면 그때 바울의 생각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론이 사실은 3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은 26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가 into Christ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영어식 번역은 with Christ인데요. 이제 내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이방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왜 도대체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이 텍스트가 선포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단순히 우리 모두는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관해서 강조한 것은 통일성이나 일체성이 아니라 평등성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체성과 평등성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 간에 차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일체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건 평등성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아니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 일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평등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이 사람 사이의 평등을 주장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담쌓기나 편가르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하라, 유대인만 하라, 자유인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웰컴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의 이름을 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차별 금지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 이제 몇 년째 지금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반대되고 있습니다. 왜?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 뭐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욕을 해도 안 된다, 흉을 봐도 안 된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반대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 걸 반대한다, 즉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반대해야 되고 차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되고 멸시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기독교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그랬고 바울도 안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주장은 절대로 모든 인간 사이에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할 수는 있겠죠. 내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슬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제가 아까 이게 일체성이 아니라 평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평등성인데, 이 평등은 정확하게 이 단어로 만약에 번역하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공정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등과 공정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평등은 영어로 equality입니다. equal, 같다. 이게 뭐 sameness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아마 취임사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됐건 안 됐건 간에 이 말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말이고 멋있는 말인데요. 여기 보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회평등, 기회균등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반칙이 없게 하겠다는 게 평등의 개념입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적폐를 없애겠다는 게 평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수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뭐 강남에서 좋은 파락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없고, 또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벌여야 한다면 그 사람의 출발점과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편안하게 부모님이 주시는 밥 먹고 과외 공부해가면서 외국 유학도 성적이 모자라면 외국 가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과 출발점이 어떻게 같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이 정의롭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기울어져 있고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등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첨부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정당하다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뭐 equality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잘 모르시면 fair라는 단어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 공평하다, 공정하다, 공정무역할 때 이제 그 fair라는 말을 쓰는데요. fair하다는 말인데, 이 fair가 이 equality라는 말에 justice라는 말이 합쳐진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구장에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 키가 아버지는 크고 큰아들은 중간 정도고 작은아들은 아주 작은데 꼬만데, 야구장 펜스에 기대서 저 펜스 넘어서 경기를 구경합니다. 그것이 야구든지 축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10cm짜리 발판을 주고 큰아들에게도 10cm짜리 발판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10cm짜리 발판을 줍니다. 그러면 펜스보다 훨씬 큰 아버지는 야구를 편안하게 잘 보겠죠. 큰아들은 겨우 이게 까치발하면서 볼까 말까 하면서 고생하면서 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그걸 발판을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펜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이 평등의 모순입니다. 공정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발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발판을 2개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발판을 3개 줘서 다 편안하게 펜스 너머에 있는 야구를 구경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수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성적 순으로 학생을 뽑으면 언제나 강남 8학군에 특목고 나온 학생들만 좋은 대학에 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계속해서 출세하고 계속해서 그것은 부의 세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부 성적이 떨어지지만 그런 사람에게 사회자 배려 전형 같은 걸 통해서 성적이 떨어지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그 대학을 졸업해서 또 직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중요한 공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할 때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이 똑같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평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체적으로 우월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능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에게 더 배려해주고 그에게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도 해야 되고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인 입장이 공정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발판을 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자에게 더 높은 발판을 주고 강자에게는 발판을 빼는 데 동의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에 더 적합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분당 고착 세력의 주장들은 사실은 이 공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은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사람만 입학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할 수 있고 또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교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화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화해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